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남유다에 우리가 요시야까지,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지금 역사적인 흐름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요시야까지 왔다는 것은 유다 역사의 말기에,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유다가 기울어질 쯤에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시야쯤에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서 그 안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신앙관과 가치관과 아무리 자기의 믿음으로 판단해봐도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이 하박국의 문의를 넘어서 항의에 가까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보면 포옹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씨름하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어려운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대답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나라가 충분히 망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박국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 기독교와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도 점점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참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건 교회 말고 불신자들은 교회가 왜 안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아는데 목사는 모르고, 교회는 모르는데 이단은 알고, 잘못된 불신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박국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이때 이제 아마도 요시야 때 전후로 보면 하박국과 이제 곧 스바냐도 함께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3명의 선지자가 함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에 보겠지만, 하박국은 현실을 볼 때 굉장히 당혹해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박국은 악인들이 어떻게 의인들을 삼키고 있는데 잠잠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굴절되고 있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치는 이 모습이 공의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응답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 바벨론이 악하다고 하지만, 의인을 삼키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의인을 삼키고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도 멀지 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놀라 하박국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박국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진짜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들은 척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답을 할 텐데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니까 와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의 가치와 사고가 정확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악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악인은 바벨론이고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다, 곧 예루살렘이라는 구도하에 이 이야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어떻게 의인을 치고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수방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율법이 공의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죠. 하박국의 머리는 여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채니까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귀찮고 마지못해서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유대가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우리도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매주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 아직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꼭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다라고 그래요? 다르다고 그래요?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교회에 온다고 우리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믿음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무슨 설득입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오히려 감사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그렇게 같지 못하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돼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6절에 보면 왜 너희가 믿지 못하겠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이게 얼마나 기상천외하느냐. 하박국은 지금 여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의인인 예루살렘을 에워쌀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막 따졌는데, 이 갈대아 바벨론을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대요. 이게 머리를 땡 치는 얘기입니다. 여태껏 저 악인들을 어떻게 보고 가만히 계시냐라고 했는데 내가 보냈는데, 이 한마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해도요, 하박국의 머릿속의 가치와 관념은요, 바벨론은 악하고 예루살렘은 의롭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검증을 해줘야죠. 뭘? 바벨론이 정말 악하고 예루살렘이 의로운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박국 하면 다른 절은 잘 기억 못하는데 한 두 가지 절 정도를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절이죠. 뭡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고정관념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의인, 바벨론은 악인.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을 살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의인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의인은 내가 살려. 그런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의인.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에무나,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달란트를 나눠주고도 얘기합니다. 착하고 악한 종,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이라. 이게 다 에무나나 피스티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충성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해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믿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충성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딱 보면 뭡니까?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다 그러면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행한 충성이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의인을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왜냐하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저 악인 바벨론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는데 저 악인을 왜 두시냐?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바벨론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인 예루살렘을 친다라고 했지만 악인이, 하나님은 이 악한 나라가 이기는 것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또 아는 두 번째 구절이 나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바벨론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복받고 잘 되는 줄 알지만 결론은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에 세상이 가득하게 온다. 곧 바벨론이 잘 돼 먹는 것 같지만 BC 53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아마 우리가 말세 때 다시 종국사적인 종말 때도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편에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어떻게 악인의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절대 악인은 형통할 수 없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새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이 뭐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짧고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는 그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더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왜냐하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저 바벨론이 잘못된 것을 고소하고 일러 바치면 바벨론이 쫓겨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을 막을 수도 없다란 얘기예요. 곧 바벨론의 징계의 자신들은 그것을 다 받으려고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판인 거예요. 여태까지 예루살렘은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곧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도 의인이었고 하박국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컹 그 얘기를 들었으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또 하박국에서 그래도 하박국은 3절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정말 이거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부른 노래일까요? 그 16절을 보면 지금 뼈가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자기의 손이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상황 가운데 눈물로 이 찬양을 겁으로 부르는 거예요. 겁나면서. 왜? 결론적으로는 유대가 칼과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연병을 통해서 다 죽고 조금 멀쩡한 4,600명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 3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3장에 보면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납득하지 못한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꼭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뭐하지 않는 일이 없다,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이 닫힐 때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열릴 때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때도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말들을 하죠. 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편 강도가 이런 말을 하죠.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강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잘못은 우리가 하지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을 못 가요. 어떠한 어려움과 흔들림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이 어떻게 따르면 됩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말씀이 맞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인 순종을 넘어서 온전한 순종,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이 찾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옳지 않은 일이 없기에 하박국은 떨었습니다. 하박국은 입술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고 창자가 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옳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병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과 고난을 뭐라고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바로 그 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인 줄을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